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사도행전의 정리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첫 부분이고 8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되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증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심이고 교회 기초 설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에서의 증거입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하면 반이방 땅입니다.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를 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예루살렘과 오니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입으로는 줄기차게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도 그들은 사마리아를 거절하고 이방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순종을 안 하니까 8장에서 핍박을 줘서 억지로 도망쳐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질 문화권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교회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평양대부운동이라고 놀라운 성령인데 남한을 복음 안 시키니까 김일성이라는 몽둥이 핍박을 통해서 남한을 복음 안 시키고 남한이 이렇게 큰 교회들이 다 북한에 내려오신 분들이죠. 그때는 젊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큰 교회를 이루었죠. 교회가 일부를 향하여 손을 들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 될 때까지 선교를 못한다. 그건 아니죠. 개척 가슴에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 있으면서부터 선교 정신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합니다. 성령의 쌀은 딜발이하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13장부터 8장 땅에서의 증거, 땅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땅 끝, 국외, 타 문화권. 자, 그렇습니다. 총회에서는 보통 여전도에서는 국내 선교고 남 선교는 뭐 해외 선교라고 이렇게 말했죠. 선교는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문화권이 다를 때 우리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29장부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증거요, 특별히 21세기 문화 현장, 문화가 다르죠. 또 우리는 또 이 다음 세대, 이 애들이 음식 먹는 거 뭐 문화가 달라요. 애들하고 같이 못 먹어. 애들은 고기 좋아하고 뭐 햄버거나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어른들은 뭐 된장국이나 뭐 이렇게 불고기나 먹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잘 이렇게 또 합치기도 어렵고 또 나누기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른들에게 배운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렇게 자꾸 나눠줘야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이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 찾아오니까 결과적으로 교회가 쇠퇴됐죠. 한국 교회도 주일학교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주일학교는 교회 나오다가 청소년 때나 또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이 젊은이들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것을 자꾸 누려야 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는 기록되어 있고 29장은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죠. 이 재생산입니다. 다시 부흥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위한 사도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베드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 중심의 사역을 펼칩니다. 12사도가 활약을 합니다. 1장에서 7장 또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지, 이스라엘의 킹덤을 위한 메시지요. 교회가 출발을 땁니다. 또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뻗어나가는 복음의 역사고 12사도가 퇴장합니다.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있던 것이 다른 문화권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분산되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을 위해 선택받을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 부름받았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맨 먼저 베드로가 했죠. 고넬료 집에도 가고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으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너무 마음을 닫고 폐쇄적이므로 나중에 역사에서 제거해 버립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뭐 쓰시긴 하시지만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이만 그런 교회도 선교하지 않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나가게 됩니다. 13장 이후에는 바울만이 부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의 메시지, 교회의 확대자, 전체적인 계율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위한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왕국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로 옮겨집니다. 교회의 탄생, 교회의 분산, 확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모이는 교회죠. 교회 출발이고 교회 성장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8장부터 12장인데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거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죠. 교회 확산입니다. 8장에서 핍박이 오므로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순종하면 좋은데 않으면 하나님은 늘 이 어려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흩어지고 또 교회도 나오게 하죠. 두 번째 바울의 회심입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회심시킵니다. 세 번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까지 10장, 11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12장은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땅끝을 향해 확산되는 복음입니다. 확장되는 교회. 13장, 14장에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민족교회에서 출발하죠. 자, 두 번째 15장은 예루살렘 교의회. 16장, 17장, 18장 2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19장, 20장, 21장은 3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로마로 향하는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압송돼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21장에서 체포가 되고 22장, 23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다가 24장, 25장, 26장은 가이사르로 또 호송돼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27장, 28장은 로마에서의 증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압송을 하게 가는 것이죠. 28장까지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1장 성령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회복하신 것을 이때입니까 했을 때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지금입니까? 때와 기한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 받을 준비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왜 중요하냐?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출발하게 됩니다. 자, 두 번 성령님 오순절에 강림하여서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새 언약이 중요합니다. 새 언약은 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이 바꿔지는 게 새 언약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출발하게 됩니다. 새 언약의 성취, 몸의 출발, 몸인 교회의 출발이 곧 2장이 되겠습니다. 3장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대행자로서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권세를 사용합니다. 성령 오실 때 우리가 대행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말하자면 갈 때 장로님이나 누가 사실 통장들 각 권한 주죠. 자,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다는 것이죠. 유인받으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큰 기적을 이룹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요한과 함께해서 일으키죠. 은과 금은 내게 있고 내겐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 이런 역할을 하고 손을 잡았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가서 찬양을 하죠.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4장은 처음은 핍박을 받아요. 성령님이 충만한 사도들의 담대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은 예수 이름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정치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고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땅이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거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자신감을 얻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 건축할 때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참 기도 응답으로 참 전혀 건축원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안과의사 500만 원, 안과사님 누구냐 했던 500만 원 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담보 제공이라는 걸 주셨고 또 이제 새로운 교인들이 아파트 문서를 내는 그렇게 해서 또 누가 또 이제 제가 아는 청년 때 아는 권사님이 또 돈도 구워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일이 다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참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 교회죠. 유대인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 베드로를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베드로가 끌려갔죠. 집중적으로 교회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나타나서 또 이제 착고가 풀리고 또 옥문이 열리고 해서 베드로를 천사가 이제 감옥에서 다시 끌어내는 인도하는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보장,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고 4장에는 외부의 핍박이 왔을 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5장은 성령님이 교통을 장애하는 위선자를 징계합니다. 교회의 정결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위선을 했어요.
바나바가 땅을 바치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것을 보고 야, 저렇게 하면 존경을 받는구나 그러고 흉내를 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차라리 땅 파는 돈의 절반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을 텐데 전부입니다 해놓고는 젊어요. 하나님이 본때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형식주의, 바리새인주의 그러는 척하고 이런 게 한번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교회가 삽시간에 오염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범으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치셔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보신 거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이 교회의 질서와 사역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우십니다.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사역을 나눕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구제 부문을 도울 수 있는 7 안수집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조직을 만들고 질서를 확립하고 전략적으로 경영적으로 교회를 이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지도만 받는 게 아니죠. 계시만 받으면 계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질서를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이성과 합리적인 논리를 다 동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과의 연결입니다. 이게 연합이 됩니다. 하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7사람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구제 부분을 그때는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오순절 때 사방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은혜 받고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회가 구제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너무 매이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게 된 겁니다. 목회자들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너무 바쁜 때가 많아요. 그걸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회복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목회자들은 천무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연구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 재정이나 또 교회 관리 이런 것들을 다 맡겨야, 또 주일학교는 또 부교육자들 또 맡겨야 되죠. 목회자가 또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또 감독하고 해야 되지만은 너무 구체적으로 이런 간섭하다 시간을 뺏기면 안 됩니다. 교회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7장은 성령님이 스테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을 나누게 하십니다. 천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천면류관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스테반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을 나누게 하셨고 스테반의 설교가 참 훌륭한 설교입니다. 구약 구속사 전체를 꽉 꿰뚫는 설교를 했는데 도에 맞아서 스테반이 순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보좌에서 펄떡 일어나 서서 스테반을 영접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가슴이 울렁합니다. 울렁울렁합니다.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고 보좌를 봤을 때 인자가 보좌 위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천면류관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8장은 핍박에 와서 성령님이 사마리아와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빌립을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던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보이지 않더라. 선교의 주도권을 성령이 잡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전혀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9장. 성령님이 대전도자가 될 사울을 회심케 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사람을 세우시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울을 부르신 광경이 9장에 나옵니다. 자, 10장은 성령님이 고넬 가정에 강림하였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천사가 했던 일과 사람이 했던 일은 달라요. 고넬료 집에 가서도 천사가 저가 해변가에 피장의 집에 가서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그랬고, 또 천사가 이쪽에서 부지런히 와서 가지고 베드로에게 3번씩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거룩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천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못해. 복음을 전달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는 것은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해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걸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람의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아담이 저지른 것, 사람인 아담이 저지른 것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실 수가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저지른 일을 사람 보고 해결하라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기는, 이게 특권입니다. 천사는 환상을 보여주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했지만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11장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이방 선교의 전체 기조로 삼으셨습니다. 이때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병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내려놓고 이방 선교를 위해 준비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자, 12장입니다. 성령님이 대사도 베드로를 옥에서 추록시킵니다. 야고보는 데려가셔야 되고, 왜 야고보는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추록을 시켰을까?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야고보서들을 썼다고 그러는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세 제자 가운데 사랑받던 애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뜻도 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유다가 죽었을 때도 맏대를 뽑았어요. 그런데 왜 야고보 죽었을 때 보선을 안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야고보는 사도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24보좌가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 가면 12문이 있고 12성곽에 기초석이 있어요. 구약의 12지파의 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말하는데, 유다는 자기 면류관을 잃어버렸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야고보는 자기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벗어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면류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석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인데 이렇게 가도 되는가 몰라요. 그냥 데려가면 가는 거죠. 베드로는 왜 살려줬을까?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죠. 오늘 일하다가 가도 90세 100살까지 살다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냥 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그건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믿어라. 안 믿어지면 순종이라도 해라. 이것이 귀한 철학이죠. 12장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추록됐고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버려졌습니다. 자, 13장입니다.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에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지시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목과 부목,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나가고 밑에 있는 선지자 교사들의 교회를 담당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참 놀랍죠? 아주 놀랍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민감하게 기울이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는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8,000명씩 모이고 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아무리 외쳐도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말씀하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귀를 들고 원목과 부목을 보내라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귀를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세상에 집중하지 맙시다. 자기 욕망에 집중하지 마세요. 11번째, 성령님이 두 선교사를
이적 기사로 전도하도록 루스드라에 힘을 주십니다. 이교님과 루스라에서 엄청 얻어맞고 죽을 줄 알고 안식일에 성 안에다가 시체를 두었던, 더럽다고 그냥 성 밖으로 내려보는데 다시 바울이 엉금엉금 기와서 선교하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디모데가 봤습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가 누구예요? 바울을 따라 했던, 같이 사역했던 영적 아들이죠. 바울을 따라하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후계자죠. 참 만남의 축복이 대단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만남의 축복은 굉장합니다. 아주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15장입니다. 성령님이 공의의 결의로 율법주의에서 해방시킵니다. 의인은 잘했는데, 회의는 잘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했을 때 아니다. 네 가지, 피에 목매에 죽인 것과 우상 제물과 음행을 조심하라. 그건 문화죠. 율법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에게 친해지려면 이렇게 혐오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참 이게 우리는 어렸을 때 제사 드리는데 꼭 제사 음식을 먹었죠. 근데 참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니엘의 제사 음식을 안 먹어서 저도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목회자로 불신자의 가정에서 어린 나를 불러주시고 또 가족들을 구원하고 동네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고 일가 친척들 주님 예수 믿게 하고 또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문화가 다르죠. 15장에서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을 혐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해놓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에 사라져 버립니다. 안타깝죠. 지금 조금 쓰임받다가 버림받았지. 나의 달걀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다 감당해. 의로우신 재판장, 의의 멸관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라지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참 우리가 참 이렇게 올해까지 참 장수하게 영상도 제작하고 주무로도 하고 성지도 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15장에서 결의해놓고 그 다음 율법주의로 빠지는 안타까운 예루살렘 교회를 봅니다. 자, 16장 성령이 유럽 전도를 강권하여 빌립보에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환상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굉장히 민감함. 이 쓰임받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성령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찬양할 때도 또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가는 곳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 비단장수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 또 간수가 예수 믿게 되므로 교회가 세죠. 자, 그 다음에 17번 성령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 안디옥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십니다.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 베리아서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 에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베리아서는 주로 선포하는 말씀으로, 베리아서는 사람들 아주 신사적인 사람을 진지하게 연구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서로 이제 지역마다 다르다. 아덴은 변장하는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효과는 적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선교하지 않으므로 이제 뒤안길로 갔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함께 언목과 부목도 늘 성령의 기울에서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귀하게 쓰임받을수록 순종을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